코로나 방역을 위한 가정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12월 20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자비에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저희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큰 은혜로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95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수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에 저희가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온 나라에 만연하여 아버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아버지 함께 이 시간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위기스러운 사태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나라에 만연한 이 코로나의 불씨가 꺼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면하여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 넘어서는 안 될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흉악한 질병이 생겨나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양 큰 소리 쳤던 인간들을 향하여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인간들이 무력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남는가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불씨가 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다시 저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을 들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게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속히 이 일을 잠잠케 하시사 저들이 아버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저들이 믿음에서 탈락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전하게 될 터인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으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 가운데도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영상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본문으로 잡고 행복한 가정생활 아내들이여 라는 그런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롭게, 하나는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가는 마을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강력히 거절하며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관청에 그들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도를 전파한다고 고발을 해서 혹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다시 또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전파자인 것처럼 언론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난리 속에서 기도원같이 난리법석을 떠는 곳에 좀 안 보이면 좋았을 텐데, 좁은 곳에 모여 앉아 그렇게 부흥회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전적으로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나 다 와야 합니다. 개방할 수도 없는 이 난감한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언론에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만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가급적 서로 주의하여 서로 맞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뱀은 건드리지 않으면 몸을 웅크리고 숨습니다. 그러다가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몸을 피하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맞닥뜨리면 서로 좋은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주님의 적절하신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도 잘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덕을 세우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과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행복해져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는 위에서 지배를 하고 누군가는 굴복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높여주면서 그 발 아래 앉는 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이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실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는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5절로 9절까지는 행복한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이 사탄 마귀가 대적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떤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18절로 20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으로 에베소서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피참 복종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또 부드럽지 않고 삐걱거린다면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못지않게 직장 생활도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내가 사랑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직장에서 문제가 없어도 성도는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내 개개인의 영적인 무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 남은 부분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행복한 가정생활 1탄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5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최초의 결혼식 장면에서 나온 최초의 주례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단 행복한 가정생활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쪽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이 하와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 하셔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 여자라는 명칭을 최초로 부른 사람도 아담이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남편인 아담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면 이걸 부부라고 하는 것이고 비로소 가정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동물들에게 암수에 짝이 있는 걸 보셨는데 짝이 없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대목들이 나옵니다. 왜 사람에게는 가정이 필요할까?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결혼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가정의 정의입니다. 요즘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도 유행처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방송에 떠들어대고 있어서 돌싱남, 돌싱녀가 무슨 행복의 대명사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조치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이 만나서 한평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맞추어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같이 살면서 인내를 배우고 양보를 배우고 서로 섬김을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찮다, 번거롭다, 힘들다, 그러니까 혼자 마음 편히 살겠다. 이거는 사탄 마귀의 공작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원칙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부터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은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필요하고 왜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아내를 지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자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주도적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그 근본적인 의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 세상을 봐도 사실은 여성들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쳐도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포항제철이 아니라 여성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여성들이 목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 너무 주도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지, 사실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여성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깊게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이 하는 일, 아담이 했던 사역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동물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리자의 일을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때려잡고 잡아먹고 사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농장주이신 에덴 농장의 관리자로서 지금 아담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담이 혼자 일하는 걸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놈 아담 혼자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해보면 아무리 아담이 일을 잘해도 혼자서는 못한다.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성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복종 같은 소리하고 잡아듣네. 내가 지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왜 너 같은 놈에게 내가 복종을 해야 돼?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복종이라고 번역했던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발 아래 앉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굴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발을 씻어주려면 그 발 아래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면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 세족식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족식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발 앞에 몸을 낮추시고 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굴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복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자라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을 하면서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집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부르는 권세 앞에 굴복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그 위치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은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남자라는 인간은 절대 나 없이는 안 돼. 반드시 내가 도와줘야 돼.
그저 수동적으로 굴복하고 입 다물고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도권을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필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아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매 시간 설교할 때마다 제 아내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시험 들지 않을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 아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뭔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세요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의 돕는 배필이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제 아내가 인정하고 격려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보다 여자를 나중에 만드셔서 훨씬 더 똑똑하고 섬세하고 훨씬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가 신상이 아니라 여자가 신상품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었는데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식을 자기 몸으로 낳고도 남자들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남자가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자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누가 만들어갑니까? 여성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의 몫입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아내 되신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돕는 배필의 역할만 잘 감당하시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아내들이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내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그에게 아내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다 주시면서 저가 돕는 배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돼서 악한 사단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방송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공략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에게 아내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혼자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남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은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먼저 끌어온 사람도 바로 여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자의 영향이 가정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데 맨 먼저 여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내들이여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권세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 정말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여자가 우선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맨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한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돕는 배필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격려하고 보필하고 섬길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돕는 배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꾸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자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진 가정들로 인하여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을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방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심해서 가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피해 당하지 않게, 또 피해를 끼치지 않게 주의 개인의 그 건강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전 실황은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꼭 드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반드시 체온을 체크하시고 손소독을 하시고 출입 명단을 작성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절 전야 행사는 연습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24일 목요일 저녁은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간단하게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카렌다가 100부 정도 나와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미와 성도님을 위해서, 치료 중인 박향남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안목님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홍석교 권사님과 정기심 권사님과 우리 여경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지를 못합니다.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행복한 가정생활,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